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이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덤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평지방 연합회 남성교회 선교대회로 수색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은 있습니다. 실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한 적은 없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주중에 있을 수요 예배의 본문이 앞뒤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의 부담을 모르시죠? 또 이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먼저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고 또 그런 들으신 가운데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임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역사와 이렇게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와 함께 가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아니 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럼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창세기 전체를 걸쳐서 소개가 되고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잘것없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끝이 나고 이어서 출애굽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쯤 되면은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역사를 이어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곧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를 넘어 신약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물질화되고 급변화하면서 양극화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세월 참 빠르다라고 여기면서 내 모습의 초라함 가운데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초라해진 나에게 내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노년의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 마음에 아픔이 밀려옵니다. 이때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를 넘어 지금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실망한 삶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역사를 이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했고 그곳에 머무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평안하게 지낼 것 같았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불청객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강성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강성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해졌고 어느 순간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위협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은 위협적인 일이었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 정착을 해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거,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400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인구수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맞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애굽의 위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현실 속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인구수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에게 불청객처럼 눈에 가시거리처럼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그들은 애굽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4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 비난하기 쉬운데 우리의 경우가 이와 같다면 이게 쉽게 비난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최강의 군사력과 풍부한 먹을 것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살 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애굽에 남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만 할 것 같네요. 지금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그냥 두고 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끔 마음 먹게 하십니다.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이지만,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길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상황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확장된 기도로 변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해진 이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애굽의 시민이 아닌 노예의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당시 애굽 왕이었던 당시 애굽 왕인 바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이 애굽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바로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싹을 잘라버리기로 하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태어납니다. 쉽게 말해 모세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삶에 무엇이 있기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설명은 극도로 제한시키지만은 멀지 않은 구절 가운데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의 부모가 모두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고국에 잠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압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모국어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동시에 이 역사 의식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머문 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국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이 역사 의식을 챙길 정도로 사회적인 기득권이 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본 적도 없이 하루하루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 살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모국의 역사 의식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 모국에 대한 그리움은 당연하겠지만 어쩌면은 역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치와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데 내가 어떤 민족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자신의 고된 삶 때문에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하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모세는 레위 지파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모세의 그 족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되고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며 산다는 것, 자신의 뿌리, 곧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난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들 역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겁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의사로 살고 있는 엄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딸이 마음속의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계속해서 엄마가 살고 있는 러시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딸은 엄마의 말을 죽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안 간다라고 거부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러시아를 가자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까운 데서 엄마와 딸로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젊은 딸이 암에 걸려서 엄마 없이 한국에서 지내는 것, 그것도 엄마는 의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암에 걸린 딸을 계속해서 돌봐주길 원하는데 딸은 웬일인지 엄마의 이 말을 계속 거부합니다. 엄마의 속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딸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엄마, 내가 러시아로 왜 가기 싫으냐면은 자라날 때 엄마 오빠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쓰러질 때에도 그래도 일어나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난 너희들의 엄마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주는 힘은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총알 없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에게도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놀 수 없다.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뿐만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아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에 어울리는 삶, 무엇을 해야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신하고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작업을 우리는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지속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를 인격적 성경 읽기다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독서는 참여의 독서이다. 우리가 읽은 말이 우리의 삶의 내부가 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리듬과 이미지가 기도의 실천, 순종의 행위, 사랑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독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이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인격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글로만, 통독으로만 기준을 둘 때 자기만의 입맛에 맞는 성경으로 재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무유명한 무신론자로 알려진 러틀란트 버셀, 우리나라의 이단의 기초를 만든 통일교의 교주,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수백 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을 글로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읽기, 내 뜻을 다하여 읽기로 읽은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단순히 반복적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읽어 나가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에 성경 읽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때로는 읽으면서 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성경을 꾸준히 읽습니다. 목사이지만 고개가 숙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찾는 이를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려앉아 새겨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그 음성, 말씀이 내려앉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바쁘다고 내 관점대로만 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며 현실의 고단함과 이해되지 않음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죠.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사용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널 보니 매우 기쁘다, 너는 나보기에 매우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곧 모세의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이 나타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태어난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을 잠시 피해서 태어나게 해도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이 상황을 막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처럼 늘 성령에 감아주셔서 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내 삶은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 전화가 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검사 결과 암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풀려질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무엇 하나 이루어 놓은 것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이 반발의 마음만 드러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까?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상황을 다 내가 이해해야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믿겠다, 이해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해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덮어두고 아멘한다라고 하는 광신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데 방해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겠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해를 고집하는 행동 역시도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는 말로만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제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달라고 애쓰며 떼썼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좌절하실 때, 실망하실 때 죄송하지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들어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것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은, 제 삶의 경험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스스로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지금의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눈물 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자다가 벌떡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히 서 있기만 한다면 좌절과 실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토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을 때 요게벳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가득할 것 아닙니까?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요게벳이 한 결정은 바구니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일강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100일이 조금 넘은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거,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는 엄마 요게벳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누나가 그 상황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실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를 넣었던 바구니는 나일 강 위를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이르고 바구니 속에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은 치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 이 공주는 아버지가 애굽에게 내렸던 이 명령, 히브리 사내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아이로서 죽는 것, 인간적인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공주는 하나님의 그 개입 가운데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세상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 가운데 실망을 줄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망할지라도, 실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입니다. 모세가 탔던 나무 바구니를 테바라고 해요. 테바를 처음 사용했던 성경의 그 단어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바구니,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시겠습니까? 배를 움직이고 바구니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물 흐름 가운데, 상황의 흐름 가운데 맡긴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상황에 맞춰서 가게끔 하는 게 바로 테바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이 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테바와 같은 삶,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상황을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세팅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때론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위로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로와 쉼을 통해서 사람이 가진 용량이 한계가 늘어나는 것이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사람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위로받을 때, 쉴 때, 공감받을 때 외면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상처를, 내면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기보다는 점점점 퇴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두 손 움켜쥐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손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옵소서라고 맡겨드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울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부탁하기는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기도 내용에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